우리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로서 주일이 갖는 의미,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지, 성경은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 신앙의 중심인 이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래된 믿음의 전통을 통해서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온 그런 시기가 아마 우리 모두에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보라 라고 얘기하면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과 주일은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안식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선포하고 또 구체적으로 지침을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주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일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일요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 또 사실 원래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유대교와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가 안식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며 지키고 있는 것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신교, 기독교가 출범하면서 안식일이 주일로 변화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주일을 가장 중요한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주일날 예배를 부득이하게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저녁이나 토요일날을 정해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들은 아마 제가 청년사역 할 때 이미 한 25년 전부터 주로 백화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백화점 근무를 위해서 토요일날 저녁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교회가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대신 드리고 주일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늘날에서도 큰 교회에서는 토요 저녁 예배나 토요 예배가 있어서 주일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물론 주일날도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날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토요일날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도록 교회가 배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안식일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날, 그리고 그날을 너희들이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쉬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의 출발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한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의 날인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안식일 법을 만들어서 명령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곳곳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날,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쉬라고 하는 거잖아요. 쉼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인데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이 안식의 개념이 주일에 계승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쉬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바쁘게 사회가 돌아갈 뿐만 아니라 분주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에도 주 40시간만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임금도 1.5배 지급하도록 해서 어떻든 일주일 되면 40일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삶에서도 약속하고 있는 규정으로 지키며 쉬려고, 쉼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 인간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쓴 트렌드 코리아 2025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현대사회의 트렌드로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소비적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회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과부하 현상,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육체나 너무나 많은 짐이 지어진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형편에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초연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내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은 분들이 그냥 누워 있으면 매일 뭐가 깨고 있어요? 카톡이 깨잖아요. 쉬지 못하고 카톡 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연결해서 듣도록 만들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일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에 쉬는 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새로 맞춰가고 또 새로운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쉬지 않는다면 우리는 번아웃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쉼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육체적으로 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우리가 안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재충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예배가 되고 주일 성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안식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안식일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것은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샤밧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쉬다, 멈추다, 중단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일과 심신을 피곤하게 하는 것들을 멈추고 편히 쉬는 것, 쉼을 넣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 애굽 땅에 종살이 하였던 너희를 구출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종살이 했을 때에 우리를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의 은으로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날을 너희들이 안식일 때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일을 지킬 때마다 이 안식일의 소중한 하나님의 기억법, 그것은 안식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명령 앞에 오늘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시면서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을 주시기 전에 훈련을 먼저 시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시내산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킵니까? 먹을 걸 가지고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를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데, 단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을 너희가 지날 때에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만나를 통해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고 너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노예에 있을 때에 자유인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먹을 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훈련을 시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안식일을 주셔서 안식일이 특별한 날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만나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나를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는 자기들이 어떻든 일을 내서 그 농토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먹을 수 있었지만 광야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여기에서 굶겨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먹도록 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만나를 거둘 때는 하루 것 이상을 거두게 되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썩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 거두는 것을 기뻐하고 많이 갖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먹는 것은 3끼밖에 못 먹죠. 아무리 좋은 옷을 많이 가져도 여러분이 입는 것은 한 번 옷밖에 입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네요. 벌레를 통해서 젖먹게 하거나 썩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주를 살아가면서 언제? 마지막 안식일 전날에 배를 거둬도 썩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직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하루에 먹을 양식 이상을 거뒀을 때 다 벌레가 일고 또한 썩어서 냄새가 났었는데, 안식일 전날은 그날 먹을 것까지 준비하고 굽고 요리를 했지만 여전히 썩지 않고 냄새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안식일의 소중함, 남는 것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남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것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돕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썩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아주 성경은 아주 단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먼저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40년 동안 끊임없이 훈련하도록. 그리고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했던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너희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남겨서 후대에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대대손손 믿음으로 전수해 갈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 후대에게 전해주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을 지킬 때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승되어진 하나님의 창조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까지 이 믿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로 변해질 수 있었을까요? 주일은 단순히 안식일의 대체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토요일에서 거룩한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일요일로 예배의 시간을 옮긴 이유, 그것은 어쩌면 이 안식일의 유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완성된 날,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생명을 이어가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고 안식의 규례대로 사시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삶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너희 제자들이 미리삭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비판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과 경배가 필요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요구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이 주어졌고 주일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사람을 위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이 주일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짜, 뭐가 문제고 뭐가 맞고 틀리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재충전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거룩한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주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이 사실 신약이 나온 처음 주일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이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론 사도행전 2장 때부터 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는 너무 열심히 되니까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룩한 주일을 지켜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대부분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7절 이 바울이 강론한 이 기록을 통해서 안식 후 첫날이 공식적인 예배의 날이 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일은 부활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부활을 기념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주일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면서 완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날, 그 부활 안식 후 첫날이 우리 주일이 돼서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안디옥 감독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이제 성수되지 않고 대신 성도들은 주의 날을 거룩하게 하며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한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미 2세기 때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 그대로 주일날 전수되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을 지킬 때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핵심은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그 쉼을 통해서 그 다음날 안식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창조되고 바로 쉬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개념을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 날 주일날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것의 의미가 이 주일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가장 먼저는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창조만 하고 이 세상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역사에 왕도 세우시고 이 역사를 계절도 바꾸시고 이 삶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절을 바꾸시기도 하고 또한 이 세상의 왕들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것.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일을 지킬 때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교회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예배와 헌실의 날이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통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되는 것을 꿈꾸고 그렇게 바꿔가는 것이 이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이고 자세인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에게 필요한 것이 이 가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속에 배어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가치로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 그리고 그 예배와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주일을 통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